할렐루야. 나는 동북교회 우리 가족 찬양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총진군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새벽마다 열심을 다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어린 아기들, 등에 업혀 나온 아이들과 우리 30대 우리 집사님들, 중고청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번에 또 많이 나와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음 총진군 때 기회가 또 있으니 그때 다 참석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정교인 윷놀이대회, 월드컵보다도 우승하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 가운데 또 우승팀도 만들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주제 오직 예수 총력전도, 이 주제를 설정하고 기도를 해보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되어야 총력전도 나가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 다른 종교도 있는데 다른 종교,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라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되고 전도의 동력이 나타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니고데모는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 사이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3대 계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열이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합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더 대중적이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세네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금욕생활을 하며 말씀에 실천했던 자들이고,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가리켜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류층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시의 공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 사이에 잘 적응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며 부족함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는 분이셨는데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아주 예의 있게 지적인 사람답게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한 것은요, 겸손하게 예의를 다 갖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관찰했어요. 긍정적으로 관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것은 자신이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신분이 부담된 것이기도 했지만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라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열심히 그 속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예의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하여 실천력과 결단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어 우리가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본 예수님을 주변의 바리새인들에게 말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맞다, 내 말이 맞다, 나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동의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결단과 실천력은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결단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무 아쉬움이 없었던 성공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갈급함으로 찾아왔던 것일까?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갈급함은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물질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결단과 겸손을 그리고 갈급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저절로 확신이 찾아오는 것 아니죠. 저절로 믿음이 커지는 것 아니죠. 저절로 예수 잘 믿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갈급함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잘 믿고 싶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싶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이러한 실천력과 갈급함과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속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갈급함 가지고 찾아왔죠. 그 갈급한 마음을 예수님이 멋있는 말씀으로 탁 채워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의 사고를 한 차원 높여서 사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사고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이해 속에서 예수님 믿어요. 자신이 이해한 만큼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크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 알게 되잖아요. 믿어야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어야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채워줍니까? 여러분 지식이 채워줍니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 훈련으로 됩니까? 경험으로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니고데모가 이해할 리가 있나요? 니고데모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회 세상적 사람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육적으로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사실 세상적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 이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다고 다 아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의 아는 지식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압니까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 앞에서 나는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의 검증을 하면서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방법을 말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방법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뭡니까? 물과 성령. 그렇죠. 오늘 어떤 분들은요,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이었다. 그런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왔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물이죠. 물은 뭡니까 여러분? 씻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것을 씻고 때를 씻고, 코로나 때 손 씻는 것 훈련이 되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씻지 않으면 안 되죠.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때가 쌓이게 되고, 사람은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까? 물로 씻는 것은 형식이고, 그죠? 겉으로 표현한 상징이고, 우리의 죄는 뭐로 씻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예수님 영접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 표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물은 속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입교할 때 세례 받고 싶었어요. 나도 세례 받고선 물 세례라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새 사람 된 것을 느끼고 싶다 그랬는데, 유아 세례 받아서 입교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답을 하는데, 문답 받던 세례 받던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이 문답을 하는데 막 울어요. 울어.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예 아멘. 또 질문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멘. 옛날엔 세례 받으면서 다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왜 우는가, 그래 우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막 엉엉 울면서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울면서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울었어요. 어릴 적부터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했지만은 청소년 시절이 되어서 나 목사 안 되겠다, 나도 목사와 같은 인생 안 살겠다,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변화가 되고 은혜 받고 신학교 입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지나간 방황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그래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그렇죠 여러분? 첫째는 물, 둘째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뭡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령의 태어남은 영적인 사건.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늘에서 옵니까? 동쪽에서 옵니까? 서쪽에서 옵니까? 성령은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어느 날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모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상을 보면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요.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이 시대가 끊임없이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과 문화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을 흔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남자와 아니면 여자죠, 여러분.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기준조차도 모호해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은 변해요. 여러분, 국가도 영원한 줄 아십니까? 로마도 무너졌죠. 소련도 무너졌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고슬라비아는 어디에 갔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급 축구대회 때 축구 잘하던 버마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다 망해요.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큰 기업들이 오래 갑니까? 대우는 어디에 갔고 국제상사는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기업도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변하는 상대적인 세상 속에 정처 없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세상의 미래가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특징이 있죠. 이기주의. 오늘날처럼 개인의 이기심이 극도로 발달된 사회가 언제 있었을까? 과거에는 개인보다 공동체, 개인보다 사회, 개인보다 국가,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잖아요. 3.1 운동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이 3.1절인데 기독교인들이 2%도 안 됐는데 나라와 민족을 해서 맨손으로 독립운동, 만세운동 했던 것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의 밑바닥에는 순교신앙이 흐르고 있는데, 순교신앙은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인의 이익만이 극도로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 미래가 걱정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 혼란의 시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지, 왜 이렇게 가짜가 범람하는지, 이만희는 뭐고 문선명은 뭐고 정명석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TV에서도 무속적인 것이 막 방영이 되고, 목사 숫자보다 무속인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예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미신적인 기질이 너무 많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것에 쉽게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김영걸 목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짜 너무 좋아해요. 동남아에 가보면 짝퉁 시장에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 대요. 물론 저도 뭐 하나 사오긴 사왔지만은. 이렇게 가짜가 범람하고 영적 무질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절대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오직 예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